4월 1일 목요일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로 25절 말씀.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사형을 언도받으신 예수님. 빌라도는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성난 군중의 거센 반발에 굴복해 바라바를 석방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판결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세속 법정이 유대인들의 종교 법정보다 공정했습니다. 빌라도가 주재하는 로마 법정은 예수님을 살리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부패한 종교, 욕망으로 가득 찬 교회는 세상의 상식보다 왜곡될 수 있습니다. 섣불리 자신하지 말고 끊임없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물으며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빌라도는 처음에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썼습니다. 예수님을 고소한 모든 내용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그래도 소란을 일으켰으니 매질만 하고 석방하기로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군중의 거센 항의에 부딪히자 결국 소신을 꺾고 그들의 요구대로 십자가형을 선고했습니다. 빌라도가 군중의 목소리에 굴복한 것은 예수님을 하찮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피지배 민족의 일개 떠돌이 교사가 쓴 누명을 벗기려고 군중의 폭동까지 무릅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힘없는 사람을 깔보고 그의 인격을 무시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사고방식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이것이 차별 없이 모든 인격과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군중은 막무가내로 예수님을 죽이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바라바는 무력으로 반란을 일으켰다가 투옥된 민족주의 혁명가였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바라바가 실패한 일을 예수님이 이루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수의 신분으로 이리저리 끌려다니기만 하자 무리는 실망을 넘어 분노했고 차라리 바라바가 돌아오길 바랐습니다. 그들이 원한 건 정의와 사랑이 아니라 힘이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칼을 든 그리스도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칼끝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라바가 사면되고 예수님이 그 대신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죽음이 많은 아버지의 아들을 살게 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내가 바로 예수님 덕에 살게 된 또 한 명의 바라바입니다. 칼과 힘이 구원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다가 예수님의 자비와 희생으로 구원받은 바라바입니다.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몬 빌라도와 군중의 태도를 버리고 도와주소서.
네, 오늘 내용은 참 우리가 만약에 이 장면을 영화로 본다면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고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장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 처형은 지중해 동부에서 사용했던 형벌이었고요. 로마가 이것을 수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 처형은 로마 외에도 페르시아, 아시리아 등에서도 행해진 그런 사형법인데, 로마는 살인자나 반역 노예들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기 때문에 이거를 노예 형벌이다. 십자가 형벌은 노예 형벌이다. 그렇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아주 역사적으로 볼 때 대규모의 십자가 처형이 있었습니다.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에 그런 내용들이 잘 나온대요. AD 7년에 세금 징수에 반대해서 일어난 반란자들이 십자가에 처형당했고요. 또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로마 군대가 유대인들을 십자가에 달아서 많이들 죽였습니다.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찬 군인들은 유대인들을 잡았고 재미삼아 투옥된 자들을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십자가 놓을 공간이 부족했고 시체를 매달 십자가를 찾기가 어려웠다. 라고 유대 전쟁사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거, 왜 이런 걸 생각했는지 참 인간의 잔인함은 끝이 없다 생각이 드는데요.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사형수는 채찍을 맞아야 했고요. 처형 장소까지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가로질러서 그곳까지 이제 기둥을 메고 가야 했습니다. 죄수는 벌거벗겨진 채, 그러니까 완전히 100% 네이키된 그런 모습으로 십자가에 묶이거나 못 박힘을 당했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린 상태에서 피를 흘리면서 서서히 고통당하며 죽어야만 했습니다. 제일 좀 오래 버틴 사람은 최장 2주 정도까지 버티다가 죽었대요. 예수님은 그에 비하면 굉장히 짧게, 굵고 짧게 6시간 만에 운명하셨기 때문에 좀 짧았죠. 약간. 물론 이제 그 이전에 이제 거의 철야 신문을 당했고 여기저기 끌려다니고 그랬기 때문에 그 피로감은 더 컸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좀 빨리 숨을 거두셨는데, 십자가 처형은 이렇게 극심한 고통뿐 아니라 공개적인 수치를 주는 것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아주 무서운 형벌이었고요. 이것은 정말 대중들에게 전시 효과가 아주 좋았습니다. 두려움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죠. 우리한테 반역하면 이렇게 죽는다. 오늘 빌라도의 모습을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날 빌라도와 같은 사람이 있죠. 그리고 군중들을 또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날 군중들이 또 이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바라바는 어떤 사람인가요? 네.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 무리와 또 그에 따른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빌라도는 처음에 예수님 죄 없다고 풀어주려고 했죠. 근데 이제 유대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열심히 외치시는 바람에 안 되겠다. 여론에 따른 거죠. 예. 그래서 예수를 결국 십자가형을 받게 했습니다. 근데 참 재밌어요.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예수님 오시는 거를 그렇게 환영하던 무리가 어떻게 다시 자기들의 마음에 안 든다고 예수를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칠 수 있었을까? 뭐 전 두고두고 이게 참 아이러니하다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뭐 어떤 교회에 그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셨을 때는 굉장히 환영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마음에 안 드니까 그냥 욕하고 내쫓아 버리는 그런 일들도 오늘날 교회에 참 많죠. 꼭 그것을 빗대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다른 건데요. 그러나 더 정확한 거는 뭐냐면요. 저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예. 신명기에서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 온 세상에 저주를 받았다는 바로 그 대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요. 그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이었죠. 네. 예수님에게서 돌아서 버린 무리들,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죠. 예수님께서도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게 하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죠. 어쨌든 뭐 이해는 안 되지만 나도 저런 무리가 될 수 있을까? 저런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될까? 글쎄요. 당해봐야 알겠는데 여하튼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던 그 무리들이 예수님이 아주 무기력하게 잡히고 끌려다니고 하는 걸 보니까 좀 실망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변절하고 배척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인데 그래도 좀 너무했다. 네. 여론은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포인트를 바라바에 좀 집중하고 싶습니다. 바라바가 어떤 사람이냐? 그 바라바라는 이름의 뜻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뭐 뜻이라기보다는 하여간 그런 의미로서 인간이다 하는 거죠. 근데 죽은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의 아들 대신에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은 거예요. 바라바를 놓아주려고 했는데, 그쵸? 네. 빌라도는 그냥 예수님 명절날에 한 사람 이렇게 사면해주는 그런 거를 좀 하려고 해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밀란의 주동자, 폭력의 화신, 네, 그런 그 바라바가 노임을 당했죠. 바라바라는 옛날 영화를 보면 당연히 죽을 줄 알았던 바라바가 저 사람 대신에 내가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증인으로 거듭났다. 뭐 그런 내용의 멋진 영화가 지금 기억이 납니다. 결국 결론은 뭐냐? 우리가 바로 바라바 같은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에서 아주 그 밀란을 주동해서 살인까지 서슴지 않았던, 아마도 이 사람이 이제 그 열혈당이었을 텐데 그 바라바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잔혹한 십자가형을 결국은 받도록 선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삽니다. 그렇죠?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요, 우리는요, 내 뜻과 내 힘과 내 방식대로 나의 나라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나의 교회로 만들어 보고자 하는 그런 야망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유혹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같지만 잘 생각해 볼 때, 이건 내 생각이야, 내 계획이야, 내 욕심이야.
그렇게 깨달아진다면 참 감사한 거고, 못 깨달으면 그야말로 계속 죄를 짓는 것인데, 나의 나라, 나의 꿈만을 쫓았던 바라바와 같이 우리는 다 마이웨이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마이웨이를 하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뜻대로 했던 God's way, 하나님의 길로 가셨던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마이웨이 했던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변함없는 진리이고 은혜입니다. 바라바와 같은 나를, 내 멋대로의 인생을 살았던 나를 살리신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다.